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가정과 교회의 역할. 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 사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그 사회와 그 나라에도 사회적인 근간이 이루어지고 또 나라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은 에베소서 전체 말씀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예민한 내용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내용들로 오늘의 본문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고 존경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는지, 또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어떤 성경적인 원리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을 찍으면 곧바로 남이 되는 것이 부부 사이일까요? 아마 여러 번 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샅샅이 다 뒤졌는데 장수 퀴즈 다른 그 회차는 다 있는데 그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 장수 퀴즈가 어떤 것이냐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별의별 말씀들이 다 나와요. 막 담배 피시는 분도 계시고요, 막 뛰쳐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별의별 어르신들이 다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르신 부부가 이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을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하고 당신 사이
나하고 당신 사이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고민하지 않고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할아버지가 그거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 관계가, 부부 사이가 천생연분이십니까? 평생 왼수이십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스스로에게. 우리가 지금 천생연분으로 살고 있나, 평생 왼수처럼 살고 있나.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천생연분 같은 그런 감정도 있는데 어느 때는 또 평생 왼수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솔직한 고백을 해드립니다. 이전 교회에서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던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이분들이 딱 보면은 딱 말 그대로 천생연분 부부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은요, 항상 교회를 오실 때나 동네를 걸어가실 때나 항상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반성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그 모습이요, 뒤에서 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딱 천생연분의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요 우리 동네 중학교에 와가지고 그런 부부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분은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도 제가 가끔 종종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는 걸 보거든요. 근데 같은 동네에 살아요, 저하고. 그럼 이제 가끔 봬요. 그럼 제가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손잡고 다 두 분이서 오붓하게 걸어가시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정말 저렇게 천생연분 같은 부부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부부에게도 천생연분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원수 말고 천생연분의 모습으로 또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또 존경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늘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 주제가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의 회복이에요.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서신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 회복. 그래서 에베소를 교회로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거의 말미에 와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미에 와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막 마음도 아프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안에서 우리가 채우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그것이
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고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요, 가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너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친숙한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이후로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쭉 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증명이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령의 충만함이 증명되는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다. 교회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 믿음을 다 흘려보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분노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물론 교회 안에서의 성령 충만은 당연히 모든 성도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또 부부의 그 만남들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 충만한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복종이라니요. 복종이라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에 굉장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복종의 의미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수식적인 관계에서의 열등함이 아니다. 수식적인 관계에서의 열등함이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단락상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1절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21절에서 먼저 이 말씀 해놓으신 이후에 아내들에게 복종을 말하고 있거든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의 피차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둘 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먼저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을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은요, 한 사람만 하는 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성부보다 모자라시기 때문이 아니다. 복종은 열등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은 힘의 원리잖아요.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게 힘의 원리잖아요. 힘의 질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은요, 힘의 질서가 아니라 어떤 질서라고요? 사랑의 질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힘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위가 좀 낮아가지고 그 열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 안에서 이 복종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종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의 의미는요,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 너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하라라는 이 헬라어가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휘포타소, 이 단어의 의미가 강제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섬긴다, 자발적인 섬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복종할 때 죽게 하듯 복종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힘이 세가지고 우리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마음이. 주님만을 생각하면 내 안에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께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나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죠? 나의 역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나의 역할을 높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집안일을 알면 뭘 한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제가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역할을 높이는 게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결혼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위를 다투는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나를 중심에 놓을 때 관계는 무너진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상대방을 중심에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나를 높이게 되면은요,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 상대방을 중심에 놓고 올리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높였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밥상이 달라질걸요? 봉투가 달라질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뭐 비굴해져라, 굴복해라, 굴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복종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을 높여라. 상대방을 높여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어라. 상대방을 중심에 놓아라.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 남편의 생각을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종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응원해 주고
지지해주고 우리 아내들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는 그 복종의, 성경적인 복종의 첫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자발적인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남편들이 그런 복종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들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 것일까?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그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머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머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해요. 머리가 머리다워야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있는데 머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머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머리다워야 머리가 된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남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부부 사이에 불만이 있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에게 제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내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해요.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남편 집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집사님도 아내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복종이지만 남편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뭐가 더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죽는 게 더 어렵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딱 써놓고요. 와, 맞다. 기가 막히다.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밥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죽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남편이 죽는다. 사랑 앞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원리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 안에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명을 버렸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부인을 세워가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원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씻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죽음의 원리는 무엇이냐? 씻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남편들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약점을 감싸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연탄 배달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아내는 어릴 때부터 눈썹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결혼을 미루다가 연탄 배달부를 만나서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자신의 그 비밀을 계속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편이 봤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부가 연탄 배달을 힘겹게 하고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남편이 목수건을 탁 빼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아내의 얼굴을, 땀 흘리는 아내의 얼굴을 탁 닦아줘요. 그런데요, 이렇게 닦아주는데 눈썹을 피해가지고 닦아줘요. 얼굴을 싹. 이 아내는 자신의 비밀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내 아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을 감싸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남편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내 얼굴에 땀 흘렸을 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실 때는 벅벅 닦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닦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몰래 숨기고 아침마다 그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닦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사랑이다. 그 원리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진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는 막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죠.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어? 손가락질 하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빛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그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처럼 남편도 아내를 빛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빛나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세우고
자랑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팔불출. 팔불출의 의미를 아세요? 팔불출의 의미는 원래는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팔싹동이, 이 팔싹동이를 이렇게 비하해서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모자란 사람,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단어가 팔불출이라는 원래 단어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팔불출이 맞아요. 왜냐면 자신은 부족해도, 자신은 좀 덜 떨어져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높이고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팔불출이 돼도 되죠. 10번이고 100번이고 팔불출이라는 소리 들어도 좋죠. 아내를 세울 수 있다면, 아내를 빛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권사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장로님, 권사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요. 그럼 장로님은요, 아니에요. 음식 솜씨도 좋고 얼굴도 예뻐요. 거기에 항상 뭘 붙이세요. 팔불출이에요.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를 높이고 아내를 빛나게 하는 찐 팔불출 남편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사랑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아내를 돌보고 보호해주는 사랑이어야 된다. 주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을 지키고 돌보는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때 양육하다, 보호하다라는 이 양육이라는 뜻은 따뜻하게 품는다. 보호라는 의미는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고 소중하게 여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보시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더 소중히 여겨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 연약하다라는 의미, 더 연약하다는 의미, 이것이 무슨 열등의 관계로 인해서 남편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더 섬세하다는 의미예요. 섬세하다. 아내들은 더 섬세하다는 거예요. 더 섬세하게, 그래서 더 따뜻하게 품고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남자가 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뢰, 인정, 감사, 찬성, 격려, 이런 것들을 남자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성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 여성을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아내를 관심 갖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또한 공감해줘야 된다. 더 세심하게 이런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부관계를 마지막에서는 가장 큰 비밀스러운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신비로워요. 교회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존재이고 신비로운 관계예요. 이처럼 남편과 아내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신비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계약한 관계인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요, 그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신비로운 관계로, 그 관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관계라는 거.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와 계약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계약은요, 파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는 것처럼, 뗄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약의 관계다. 신비로운 관계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존경함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이라는 영어 단어 love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았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정리하는데. 근데 저 안에 그 오늘의 말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어드리면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L.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O.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합니다. V. 부부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깁니다. E. 부부는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아멘. 이 러브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함께 피차 사랑하시면서 또 서로 존경하시면서 신비로운 가정의 원리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신비로운 만남들 속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부부가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었지만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있었기에 어려운 순간들 헤쳐나올 수 있었고 이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우리 가정의 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부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의 별을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